69쪽입니다. 69쪽에 맨 밑에 경제를 독송하고 전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이제 뒷부분은 금강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69쪽에 맨 밑에 보겠습니다. 불교 경전은 팔만대장경이라고도 할 정도로 강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우리가 실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나라 표현입니다.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해인사에 첫 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인사에 대적광적, 우리로 이제 대웅전이죠. 그럼 기로자랍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적광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적광적 바로 뒤에 가보면 이제 수다라장이라고 해가지고 대장경 한 본이 모셔져 있는 소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81,258장이 거기 소장되어 있습니다. 81,258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께서 이제 익히 그 팔만대장경에 우리 해인사에 소장된 팔만대장경이 익히 이제 훌륭하다는 것을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유네스코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판은 좀 특이한 것이 양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지금에 비하면 옛날에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나무들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은 산벚꽃나무입니다. 그래서 산벚꽃이 당시에 많았고, 그리고 산벚꽃이 좀 나무의 재질이 좀 딱딱하다, 단단하답니다. 그래서 산벚꽃을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풍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단풍나무 보면은 뭐 작은 것들이 많습니다만 당시에는 굉장히 뭐 큰 것이 많은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산벚꽃도 그렇고 단풍나무도 그렇고 실은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은 한 나무에 이렇게 큰 100여 년 된 나무라고 할지언정 그렇게 한 나무에 한 판 내지 두 판밖에 못 나온다 합니다. 왜냐하면 엉이가 들어가 있고 또 마르는 과정에서도 이제 훼손되고 그래가지고 잘 나오면 한 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양쪽에 새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쪽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께서 이제 실은 예전에는 많이 거기 들어가는데요. 요즘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뭐 성지순례 해인사 가시게 되면은 밖에서 보는 것으로 이제 만족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분실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분실을 하고 그래서 한 번씩 보려면 이제 저희가 신청하고 저에서는 또 어디다 신청해야 되는 거는 문화재청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담당한 스님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십니다만 그 외의 분들은 문화재청까지 신청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랄까 국보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전 세계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는 뭐 바닥이라든가 통풍이라든가 등등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경률론이 있고요. 경장, 율장, 이제 논장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오른쪽 편에 보면 조그마한 것도 집같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간본이라고 합니다. 사간본이라고 하는데 사간본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절에서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절사자를 써가지고 또 절에서 이제 개판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개인적으로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절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사간본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간본이 이제 이것은 수다라장에 들어가지 않고 옆에 오른쪽에 거기에 이제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합쳐서 이제 81,258장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 같이 8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표기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우리 한 가지만 이제 뭐 여러분 상식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고려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몽고군에 의해서 불타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초조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1011년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조본,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몽고군에 의해서 불타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의천 스님이 이분은 이제 얼마 아시면 대각국사 의천이지요. 네, 대각국사.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장. 가르칠 교자 이제 감출 장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제조본입니다. 제조본. 이것이 지금 이제 현재 이제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타버린 거죠.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 스님과 그 이후에 만든 초조본이 불타버리니까 두 번째 만든 것이 제조본인데, 그렇습니까? 예. 초조본하고 의천 스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장이라고 하는 두 개는 불타서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대구에 부인사에서, 대구에 부인사가 있습니다. 부인사에서 이제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몽고군에 와서 불타서 없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의 어떤 국군을 위해서 다시금 이제 판각해서 만든 것이 지금 이제 해인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인사에 있는 것은 이제 제조본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다 이제 그러니까 불타서 없애버리고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판본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고 하는 것은 이것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이 두 가지 것은 경율론 그래가지고 3장입니다. 3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천 스님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뭐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대각국사 의천 관련해서 뭐 천태종에서 많이 말씀하시고요. 이분이 한국의 천태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야기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각국사 의천이 이분이 왕자이십니다. 왕자이신데 승려가 돼가지고 중국을 가십니다. 중국 가서 보니까 예전에 말씀과 같이 중국에서 2세기부터 6세기까지 중국에서 경이 번역됩니다. 불전이 번역됩니다. 2세기부터 6세기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세기부터 6세기까지 이루어지는데 이 가운데서 제일 처음에 무엇이 이제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번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필사가 이루어집니다. 스님들이 이제 글을 써요. 붓글씨를 씁니다. 붓글씨 쓰는데 이 붓글씨를 써놓으면 필사를 합니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해가지고 한 스님이 썼습니다. 그런데 번역해놓은 것이 없어져 버리면 또 번역해야 되죠. 그래서 영원히 번역하기 위해서 중국의 스님들이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무엇이냐? 석경입니다. 돌에서 새겨놓은 것이 석경입니다. 돌에 새깁니다. 그런데 돌이 많은 데가 새겨야 되고 또 멀리 가야 됩니다. 중국 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러나 이제 마치 중국의 정의하고 사람 인력이 이제 풍부하게 됐어요. 그 나무도 있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목판입니다. 목판이 나옵니다. 언제? 9세기에 나옵니다. 9세기에 나옵니다. 목판. 계속 이제 중국에서 찍어내고 이것이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초조본으로 오게 됩니다. 초조본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대장경이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 여기는 경, 부처님 설명하신 경, 부처님 설명의 율, 그 다음에 부처님 제자들에서는 논서의 주석서입니다. 주석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각국사 의천이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스님들이 쓴 책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 6세기까지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7세기부터 중국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스님들이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 책을 읽고 중국어로 된 책을 읽고 스님들 공부하게 돼요. 공부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무엇을 스님들이 해설서를 씁니다. 해설서. 그것도 주석서라고. 그래서 무슨 서 그러죠. 예? 무슨 서. 예. 이와 같이 중국 스님들이 해설서를 쓰게 돼요. 근데 중국의 스님들이 해설서를 썼는데 이것은 부처님이 만들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 대장경에는 대장경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대옥설체 보시기에 그 훌륭한 해설서, 주석서가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이 또 한국에서 또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일본 스님들까지.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 스님들끼리 스님들 것을 모아가지고 주석서만을 가지고 의천 스님이 주석서를만을 가지고 또 대장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종교장이라고 합니다. 제종의 의미입니다. 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자에 마르족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파의 모든 스님들이 써놓으신, 그러니까 각 어떤 정파의 스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싸움해가지고 정파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전 사상에 맞게 스님들이 연구하는 그런 정파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8세기, 9세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수집해 와가지고 경전에 대장경에 수록되지 못한 것, 그거 없어질까봐 아쉬워서 그것을 의천 스님이 다 구해가지고 옵니다.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다시 또 판각해가지고 찍습니다. 네, 찍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 두 가지는 이제 대구의 부인사에서 이제 소실되어 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처조본은 우리 한국이라든가 일본에 많은 수량이 남아있어요. 많다고 하지만은 일본, 예전에 말씀드린 일본 경도에 난젠지라고 남선사에 가시게 되면 여기 1800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말해봤자 300여 백 기로습니다. 일본에 거의 다가 있어요. 그런데 남선사에 있는 것은 스님들이 한국에 있는 대장경을 원래 그냥 가지다 간 것이 아니고 전부 구입해가지고 간 겁니다. 근데 일본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초조본은 그렇다 치고 의천 스님의 이것은 많이 안 찍었어요. 판각을 했는데 이것을 종이 올려놓고 이걸 종이 올려놓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쇄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인경이라고 합니다. 인경. 이렇게 화선지 올려가지고 종이 올려가지고 한 것을 갖다 인경이라고 합니다. 인경. 이 인경해 놓은 숫자가 아주 적어요. 아주 적어요. 근데 이제 인경본이라고 해가지고 남아있는 것은 경 전체가 남아있는 것은 일본뿐입니다. 동경에 있는 대동금문고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나라의 동대사 가보셨어요? 그 사슴이 있는 곳? 네. 그 사슴이 있는 곳에 두루마리가 40개가 있어요. 수소의 연이초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근래 좀 발견되고 있어요. 어디서? 여러분 아시죠? 부처님 뒤에, 실은 부처님 뒤에서 이제 어떤 뭐랄까 그 경전이라든가 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실이라든가 색깔로 가지고, 그래서 부처님 뒤에다가 해가지고 열어서 집어넣어주고 그걸 갖다가 복장 들어보셨죠? 복장 눈물이라고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큰 부처님의 어떤 몸 안에는 이제 경전을 집어넣다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조금씩 한 장씩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완전체가 없습니다만은 일부 또는 이제 그 아까 최초의 인경본을 다시 복각해가지고 다시 모각한다고 그러죠. 복각해가지고 해놓은 것들이 송강사, 순천 송강사에서 몇 권이 발견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나오자마자 그것도 한국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오자마자 국보가 돼버립니다. 국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진본, 그러니까 최초 인경본은 일본에만 있고 우리나라는 완전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쉽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의천 스님이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분실된 걸 다 모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간단하게 송강사에 갑자기 생각납니다. 송강사에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내과를 지나가게 되면은 사천왕 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천왕 보시기엔 사천왕의 대부분 뭐로 되어 있는 거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격은 쇠 아니면은 대나무로 되어 있어요. 골격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전 흙을 바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성공 그러니까 사찰 뭐 유네스코 들어가는 데가 이런 이야기하면 죄송하지 송강사 쌤은 미안하지만 그러나 송강사 쌤 다 알고 있습니다. 쌤들 다 알고 있어요. 송강사가 환경적으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습해요. 그래서 쌤들 그죠 그 성복을 대나무에다 걸어놓잖아요. 저리 가보면 햇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래 걸어놓으면 곰팡 핀다고 그래요. 성복이 곰팡 핀다. 그 정도로 습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한 10여 년 전인가 된가요? 거기 이제 아침에 박물관 학예사가 거기 이제 출근하면서 사천왕문을 지나가는데 먼저는 이제 손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한 번 갔는데 학예사 갔는데 거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예사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흙을 빚어졌기 때문에 습하게 되면 이제 흙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먼저 손이 12년 전에는 손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손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전이 나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오자마자 국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6, 7년 전입니다. 이제 머리가 이렇게 숙여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학예사가 박물관장 고경스님이신데 고경스님 말해가지고 이제 빼내야겠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 핀셋으로 책 있으면 책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펴져버리잖아요. 넣을 때는 이렇게 꼬불꼬불해가지고 넣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탁 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예사가 핀셋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갔더니 우리보다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안 본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손을 대자마자 찢어진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바스르게 해가지고 떨어져 나가버려요. 근데 그걸 이제 국보로 지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습기를 조절을 시켜가지고 이제 부드럽게 해가지고 또 재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손은 안 되겠다.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국보가 되버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 통을 또 내주더라고요. 우리 반찬통 같은 거 있죠.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보라고 해서 우리 겉에서는 봤어요. 놀라지 마세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쥐가 나왔어요. 미라 쥐가 나오는 거예요. 몇백 년도 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쥐가 갉아먹기 때문에 종이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부스러기 같이. 근데 그거는 우리가 손대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그 큰 의미가 있는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연도가 또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보가 지정될 때까지는 문화재청에 보고할 때까지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갈 때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전문가, 비전문가지만은 같이 간 교수들이 전문가시거든요. 그걸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쥐라든가 또는 종이의 연도도 측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국보가 됐습니다만은 한번 그것이 지금 여러분께서 가시다 보면 송강사 안에 가면 성보 방문 새로 지었습니다. 3년 전에. 그래서 가보면 그거 지금 전시됐습니다. 지가 전시된 게 아니라 근데 송강사가 왜 이렇게 습하죠? 산이던데 보니까. 가시다 보면은 거기 오람댐 그 강주의 일부 지역에 수돗물이 거기서 공급됩니다. 굉장히 긴 그 강이 있지만 댐이 있어요. 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운무가 송강사에서 끝난답니다. 송강사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거기 내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습기가 많이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 며칠 자면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템플스테이라고 새로 지어가지고 박물관 옆에 템플스테이 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소리가 안 나는데요. 예전에 이제 주지체 우리가 가면 VIP라고 해가지고 주지체 방을 줘요. 내과 입입니다. 스님들은 손님들 오셨으니까 그 방 내주잖아요. 잘 못 잔다. 저는
왠줄 아세요? 물소리 때문에. 예. 처음에 들어가서 잘 때는 이제 처음에 가신 분들 물소리 좋고 분위기 좋다고 그러는데요. 예. 엄청 고순역하더라고요. 한 30분만 지나보세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뭐 그래서 옆분에 가서 주스님이 그 방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공연 먹자마자 저기 IC 옆에 호텔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공연 안 오니까 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공연하고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어디 갔냐고 그래서 좀 밖에 좀 산책 나왔다고 거짓말. 팔만대장 이야기. 하여튼 우리나라에 팔만대장경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해인사를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해인사에 한번 들리게 되면은 거의 반나절 이상 거기서 이제 소요되고 시간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볼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팔만대장경, 그다음에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지만서도 해인사는 안 들어갑니다. 거기 플러스 하나 주차료가 비싸답니다. 버스 기사들이 많이 가면 제가 한 10여 년 동안 해인사 강의 가면서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었어요. 진짜 우리는 아침에 이제 강의하러 가면서 멀리 사람은 합장하고 가거든요. 여기 있으면 합장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학자들은요 저희들한테 무척 부탁해요. 해인사 좀 가게 해달라고,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근데 안 되죠.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앞에서 보기는 하지만 안에 들어가는 데는 좀 뭐 그런 부탁이 통용이 안 됩니다. 근데 외국 학자들은 굉장히 해인사 이야기하면 뭐 일본말로 가인지라고, 해인사를 가인지라고 하는데 전부 해인사를 알고 있어요. 한국식 이름으로요.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한 사찰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자, 불교가 팔만대장경을 할 정도로 강대하다. 경전은 분량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불교 사상이 심오하고 한두 마디로 쉽사리 그 사상 체계를 드러내기 어려운 탓도 있지만, 오랜 역사를 통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부연 설명하고 또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경전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경전들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주석서들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경유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부처님 제자들이 또 제자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수행하시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다 부처님 말씀을 해설서를 쓰고, 그다음 중국에 또 건너오면서 또 수많은 스님들이 이제 주석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경율론, 주석서라든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 종교는 오직 이제 하나뿐입니다. 바이블 하나뿐인데, 한 가지 더 여담 말씀드리면은 이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기라고 개인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록. 혹시 여기 중에서 어서 절에 가서 스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붓글씨로 써놓은 거, 아까 말씀드린 전부 다 나무에 판각해가지고 인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 텔레비전 진품 몇 번도 가끔 나옵니다만 사기가.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옛날에 책이 있습니다. 책이 이제 묶어져 있는데, 우리 한국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5개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줄이 꺼져 있죠. 줄이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목판으로 찍습니다. 찍어요. 편지지 같이 찍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님들께서 뭐라고 한문으로 쓰십니다. 이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경이라든가 또 유리라든가 또는 논서, 당신이 읽으시고 어느 A라는 스님이 읽으셔가지고 당신이 붓글씨로 해석을 써요. 이걸 갖다가 사기락합니다. 사기락합니다.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초소로 써버려가지고 스님들이 신경 써가지고 뭐 당시 읽고 쓰기 때문에 시간을 그냥 꼼꼼히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초소로 싹 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 사기를 읽은 학자 스님들이 몇 분 안 계셔요. 그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실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혹시 사기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것은 스님들께서, 특히 우리나라 스님들께서 이제 붓글씨로 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한두 마디로 쉽사리 그 사상책에 드러내기 어려운 탓도 있지만 해가지고 그 읽어드렸습니다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성철스님 이야기도 나온다 우리 책에 조금 있다가. 근데 성철스님이 이렇게 이제
스님들한테, 학인 스님들한테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답니다. 뭐 본문도 가끔 하십니다만 이 이야기를 가지고요.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그것을 접어봤자 글자 하나만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접습니다. 접어봤자, 종이를 접어봤자 하나밖에 안 나온다. 마음심자. 마음심자. 그러니까 84,000 법문이나 한들 우리는 심자 하나만 알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철 스님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와 같이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불교 세상이 들어있다 하지만은 이제 마음 심자, 마음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설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0페이지 맨 첫째 줄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경전을 다 보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대표적인 초기 경전이라는 것은 예전에 말씀드린 아함경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함경. 이제 아함경이 장함경, 중함경, 잡아함경, 증일아함경 이제 4개가 있고 그 셋째 줄에 보시게 되면 아함경이라고도 하고 니까이라고도 합니다. 니까이는 5종류, 아함경은 4종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요. 예. 그렇다. 대표적인 경전, 초기 경전이나 대승불교 경전은 꼭 읽어야 한다. 근데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이제 가지고 계신 책들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수지 독서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경이죠. 금강경. 자, 초기 경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함경하고 니까야. 니까야는 이제 인도식 표현입니다. 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가마라고 합니다. 아가마. 인도말로. 아가마를 중국에서 이것을 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함. 그런데 이것은 의미는요. 성스러운 가르침이라고 해가지고 성교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사전에 보시고 아가마를 또 이제 전승이라고 합니다. 전승. 이어진다고 해서 전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성스러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고, 아까 이제 니까이라고 하는 것이 니까이는 뭐냐? 부라고 이야기하는 무슨 부, 아함부, 중간부, 유식부. 그래서 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모음집입니다. 니까이라고 하는 모음집이라고 하면 이제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왜 다르냐는 것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중국에 전래되면서 아함경이 원래 5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4개는 잡아함경, 장함경, 중아함경, 증일아함경 여기까지는 아함부로 넣어버리고 부에는 소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는 이제 법구경이라든가 또 이제 수타니파타라든가 부처님 전생 이야기인 이제 짜타카라고 하는 본생담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함경에 안 집어넣고 중국에서는 그것을 본연부, 다른 부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전승된 하엄경은 4개,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전래된 것은 5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어떻게 표현? 4아함 5분 니까야라고 합니다. 4아함 5분 니까야.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부처님께서 최초 세워놓으신 아함경전이다라고 초기 경전이다, 아함경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오네요. 아함이란 전성대원 부처님 말씀이라는 의미를, 니까야는 부처님 말씀 모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중에서 법구경과 수타니파타는 간결하면서도 부처님 말씀의 핵심을 잘 담고 있다. 대표적인 대승경전은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반야경, 반야경 100부의 내용을 줄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죠? 반야심경입니다. 그 다음 법화경, 화엄경, 유마경, 이제 무량수경.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반야경은 이제 중간 사상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법화경은 이제 법화종 또는 청태종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화엄경은 화엄종, 유마경은 이제 대승경전입니다. 저기 부파라든가 아니 파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량수경은 어디죠? 정토종.
정토종입니다. 정토종. 그래서 이제 소위 경전들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법은 그 진리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그 진리의 실천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거 참 재미있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법은 진리, 법이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단순한 진리만 아니라 무엇이든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예전에 말씀드린 부처님은 먼저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을 만드신 것입니다. 선수행 후 이론입니다. 부처님 그 이론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거기에 따라 수행하셨다 하면은 아마 불교가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깨달음 얻으시고 이제 당신께서 이제 제자들은 사부대중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것을 이론화시켰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수행을 통해서 얻어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설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중요한 말, 동시에 그 진리가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분이시다. 실천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에 좀 미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서 또 어떤 중개자 역할, 어떤 전법자 역할은 누구죠? 스님들이십니다. 스님들이 먼저 우리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지도를 받으면 이제 되죠. 그것은 내 자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함과 동시에 그 가르침을 전하여 여러 사람이 더불어 이 세상에 구현하고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먼저 가르침을 듣고 읽고 전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법, 아까 말씀드린 같이 법을 이제 펼치는 거, 법시라고 하죠. 법법제다가 이제 줄시자, 법을 전하는 거. 진리를 즐기는 사람은 평온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산다. 이것이 이제 법구경에 나옵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린 바 같이 이제 수행을 하신 분은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만큼 평온해지고 흔들림이 없으면 동요가 없습니다. 절대 동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예전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풀립니다. 우리는 항상 의심이라든가 어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모든 걸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폭넓게 깊게 볼 수 있는 견해들이 생깁니다.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왜? 나를 놔버리니까요. 업에 의지 않으려고 노력하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근데 여자 가자면 우리가 50년 살고 60년 살고 70년 살잖아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안 바꾸려 노력해요. 그 고집 아직은 진짜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젤라부터 그 금산사에 가보면 금산사의 그 템플스테이 그 표어가 뭔지 아세요?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 금산사에 가면은 템플스테이 복 위에 T 입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한번 예전에 갔더니 영어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영어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한글을 갖다 이제 영자 표기했더만요. 내비도 내비도입니다. 모든 걸 내비도. 너무 좋다. 그래서 한참 같이 가는 교수들하고 깔깔깔 웃었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 거룩한 분이 선한 가르침에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구경 79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4 법구경입니다. 가르침을 보시는 아까 말씀드린 법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부처님 법을 아는 만큼입니다. 일체 보시를 이기고, 모든 보시를 이기고, 가르침의 맛은 일체 모든 맛을 이긴다. 가르침의 즐거움은 일체 즐거움을 이기고, 갈래를 부수면, 그러니까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좀 이것은 명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갈래를 부수면 일체 괴로움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갈래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뭐냐, 탐진치에 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을 갖다가 없애버리면은 이제 괴로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1편 넘어갔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담은 경전을 항상 가까이 하며 계속 독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면 어떤 공덕이 있을까? 자신을 일깨우는 소중한 말씀은 커다란 울림을 주어 자신의 일생과 모든 생명을 좌우하기 마련이다. 그 어떠한 세속적 가치도 법의 가르침을 능가하지 못한다. 세속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세속적 가치도 법의 가르침을 능가하지 못한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말한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제 이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수보리여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산지로 왕 수미산만큼의 칠보, 아시죠? 칠보 무더기를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 이 반야 바라밀경, 이것은 금강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강 반야 바라밀경. 금강경은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입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아프복덕은, 아프복덕이라고 하면 칠보로 가득 채워진 복덕입니다. 복덕은 디의 복덕의 사국의 복덕입니다. 비에 백에 하나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셈법이나 또 비유로도 이제 미치지 못한다. 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계산적으로도 되지도 않고, 비유, 어떤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유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칠보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가는 것입니다. 성주 개공 인연이 이제 왔다 가는 것이고, 그것은 전부 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또 언급했습니다만 모든 것은 유의법입니다. 업도 유의법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생멸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유자다가 여기서 유라고 하는 것은 할 위자입니다. 할 위자입니다. 그래서 유의법이라는 것은 생멸,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멸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유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건물도 그렇고 이 보드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유의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국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의법입니다. 무의법입니다. 생멸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생멸 변하지 않습니다.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없다가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의법과 무의법, 생멸 변화가 있는 것,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사국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만은 사국계라고 합니다. 글구자 개송할 때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라고 하는 것은 식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범소유상, 그 다음에 이제 개시해망, 그 다음에 뭐죠? 약견, 재상비상이죠. 너무나도 많이 이제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이 재상비상, 그 다음에 직전열애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금강경에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금강경에서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고 사국에만 이제 아르라 뭐 칠보와 연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설상, 그래서 이제 물범자인데 중생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은 이제 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이 뭐냐? 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같이 상은 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업은 무엇이냐?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이 상에서 상업 똑같은 말입니다. 고정관념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생들의 마음입니다. 중생들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나라고 하는 자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냐냐 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모습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다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시형입니다. 예. 이것은 다 개자입니다. 모두라고 하는 다 개자입니다. 모두 다. 예. 모두 다. 이와 같은 범죄유상은 모두가 허망된 것입니다. 허망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 이거 모든 제자입니다. 모든 제자. 모든 제자. 그래서 모든 상이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상이 아니라고 안다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안다면, 즉 그 사람은 열애를 본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다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은 전부 다 가짜, 거짓입니다. 허망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 행위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예. 내가 하는 것마다 이상한 말이 나오고 이상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은 그것은 허망된 것이고 진짜가 아니구나, 진아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상인들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것을 수행을 통해서 진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알아버렸어요. 무엇입니까? 즉 곧 나는 무엇입니까? 열애를 봐버렸다. 열애를 내 모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외적인 모습을 우선 보자. 우리는 외적인 모습.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 신구의라고 하죠. 예, 신구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과 그다음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행하고 있는 것이 언어적 표현입니다. 언어입니다. 입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다음에 의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업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 삼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삼업을 통제하자는 것입니다. 통제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상이 안 나와요. 상을 가지고 있지만 안 나오고 과거에 있던 상을 했으니까 서서히 소멸돼가면 없어져 버립니다. 안 나오니까. 네. 거칠었던 말, 거칠었던 행동이 이제 잠잠해지게 됩니다. 둥글둥글해져요. 네. 어떤 이야기만 나오면 그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것이 무뎌집니다. 서서히 무뎌집니다. 네. 스스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내 마음을 읽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놓아버리면 언젠가는 내 자신이 딱 열이가 돼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모두가 이제 상을 가지고 있다.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허망된 것이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허망된 상이, 모든 상이 진짜 상이 아니라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은 열이가 돼버린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내 마음을 직시할 수 있다 하면 그 사람 수행 많이 하신 분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선 외적으로나도 우선 보고 이것을 단속하게 되면 내적인 모습도 변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거기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이제 금강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네요. 맨 밑에 금강경 24권. 예. 복지 무비분입니다. 그러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금강경에는 3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복복자에다 지혜지자입니다. 예. 복지 무비, 없을 무자에다가 비라고 하는 것은 견줄비자입니다. 견줄비입니다. 그래서 복덕과 지혜는 없을 무자, 비 견줄비자. 불교에서 수행하면 얻어지는 복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복지 무비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짓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나와죠? 이제 덕으로서 나한테 오잖아요. 그 복을 지는 것과 그 다음에 지혜를
수행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은 어느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예. 우리 그래서 한마디로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뭐랄까 어떤 저울로 잴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셈으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무비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국의만을 통해서라도 얻어지는 그것들은 이제 어느 것과 견줄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리여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의 칠보 무더기를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 이 금강경의 사국의만에도 받고 지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수지 독송하는 것입니다. 있고 애워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앞의 복덕은 뒤의 복덕에 비해 백의 하나에도 치우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는 이제 경에 대해서 알고 경을 통해서 마음 공부하고 그 다음 경을 통해서 이제 얻었으면은 그것을 이제 베풀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경 수행의 의미와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강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문이요. 스님께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간이라고 하는 것은 볼간자입니다. 볼간자. 그 다음에 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독송하는 걸 갖다가 간경입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스님들이 그 절에서 이제 그 큰 절에 가보면 이제 강원이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승가대학이라고 하죠. 승가대에 가보면 스님들이 이제 같이 하다 보면 전부 목소리가 똑같아집니다. 금강경을 독송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합창식으로 읽는다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제 목소리 내서 이제 그 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경 읽고 염송하고 그다음에 그 뜻을 풀어내는 그 자체가 다 보니까 강경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강경이 좀 폭이 넓어져가지고 스님들이 강경한다고 하면 독서 시간과 같이 개인적인 공부도 많이 하십니다. 우리 학교도 저녁 공양하고 예불 하고 나서 전부 다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강경 시간을 줍니다. 자기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공부할 시간이. 그래서 이제 경전도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하나 이제 레포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포트 준비하고 그래서 강경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주어집니다. 강경이란 경전을 깊이 들여다보며 부처님 가르침을 음미하고 살피고 근본 이치를 밝혀내는 것이다. 강경은 경전에 읽는 방법에 따라서 큰 소리로 읽는 독경, 읽을 독자입니다. 읽을 독자. 그 다음에 외일송자입니다. 거기 독경이라고 했지만 한문은 독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을 독자, 외일송자. 소리로 읽는 독경. 그 다음에 이제 송경입니다. 송경. 이것은 이제 아까는 그 읽으면서 하는 거, 소리 내서 하는 거. 이거 송경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이제 애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을 옮겨 쓰는 사경, 백기사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필사한다고 그랬죠. 사경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스님들께서 그분 나름대로 다 원만히 반명을 하신 분들, 아니면 간세음보살 하신 분들, 지장보살 하신 분들, 석가모신 정근이라고 해가지고 염송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필사해가지고 요즘 법화경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냥 노트에다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화선지에서 쓰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절에서 그 종이를 주죠. 그러니까 글씨가 있죠. 밑그림 같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쓰는, 특히 이제 반야심리 같은 건 많죠. 그래서 이제 시내 조계사 주변에 가시게 되면은 사경용 반야심경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붓글씨로 그냥 조금 검은색으로 이제 옅은 글씨로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덧칠하다시피 반야심경을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저희 학교가 이제 불교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천항서 대학인데 이제 불교 종합대학이,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그 어떤 법회 시간이 있어요. 법회 시간인데 법회 끝나고 한 30분 동안 학교에서 사경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몇 장씩 내야만 점수가 나와요. 참석이 사경을 해야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경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은 지금도 제가 학교 연구실에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입학할 때 그 하나의 그 케이스를 줍니다. 학교 로고가 들어가 있고 붓, 물통 해가지고
하나 세트로 작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수익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먹갈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쓰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이제 빨리 쓰고 싶어서 부패를 사용합니다. 부패. 부패 사용해가지고 그 이제 뭐랄까 갈기 그렇고 또 이제 그 뭐랄까 와이셔츠 우리는 항상 교복 수요일날 교복을 입었어요. 예. 본색 옷에다가 아래다 하얀 와이셔츠 입잖아요. 근데 팀으로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옷이 더러워지니까 부펜 써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요즘 거의 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살님들이 부펜 써가지고 하시죠. 먹가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한 가지 또 얘도 티베트에 가시게 되면 티베트 옛날 스님들이 8세기 9세기 때 스님들이 하나는 필살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수행용으로 필살하시고 하나는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후배들한테 읽으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어가지고 인도에 원전이 분실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티베트에서 발견된 것이 원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요즘 스님들이 또 일반 우리 불자분들이 많이 사경을 하고 있으면서 독경이 있고 성경이 있고 사경이 있다. 자, 그 밑에 둘째 줄에 강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파악하는데 그 1차적인 목적이 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식으로만 작용하면 아르마리 또 되네.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서만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배우한 지식분으로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한쪽으로 굳어져 극단적인 변견. 이 변견인데 실은 편견이라고 해야 됩니다. 한문으로는 변자 쓰고 우리가 편이라고 있습니다. 편견에 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이거 오탑니다 실은요. 아울러 문자가 마음에 걸려 문자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오히려 마음을 밝히는 길이 요연해진다. 그래서 제가 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이 어디 있냐? 라고 할 때 답을 안 하셨습니다. 네, 그것을 가지고 수행을 안 할까봐 마음을 가르쳐주면 또 두 번째는 말꼬리를 잡을까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수행을 안 할까봐.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밝히는 길이 요원해진다. 그래서 서산대사는 성가규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말했다. 경을 보되 자기 마음을 속을 향하여 공부를 지어가지 않으면 비록 일만고는 대장경을 보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전 속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으로 자신을 비추어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경전을 공부합니다. 강경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의 모습도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경전은 거울과 같다라고 많이들 표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밝히라는 뜻이다. 마음을 밝힌즉 내가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지니 온통 훤하여 앞길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나의 변화, 또 주위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을 보니까 내일을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도 어둡지 않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실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진리로 살아 움직여야 한다. 단순하게 글로서만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전을 내용을 알아차리고 깨달아 부처님의 지견이 그 부처님의 어떤 지혜의 모습이 내 삶 속에 움직여서 살아 숨쉬한다. 그 다음에 이제 6주 단계 마음이 미혹하면 법화경이 너를 굴릴 것이요 마음이 밝아지면 내가 법화경을 굴릴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이야기입니다. 경을 독성하여도 오랫동안 그 이치를 받지 못하면 간직된 뜻과 원수처럼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금강경을 우리가 처음 읽습니다. 처음 읽고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읽다 보면 금강경의 의미를 이치를 이제 나도 모르게 알게 됩니다. 자, 강경의 과정 속에서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 결과 업장이 소멸됩니다. 실은 이제 그 결과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업장이라는 표현은 실은 맞지 않습니다. 업이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업장이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 장애장자입니다. 업이 장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업이 깨달음을 방해한다고 해서 업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속된 표현 업장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여기서 나온 표현이지만 그러나 원래의 의미는 업은
깨달음을 장애한다라고 해서 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사회에서 쓰는 이제 업장이 두텁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업이 많아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으로 자신을 깨끗이 비워내고 내 자신이 부처님 말씀으로 가득해지니 가득 채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도 작용하여 맺어진 응어리가 풀린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가피를 갖다가 부처님 나에게 어떻게 도와준다라고 표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그만큼 수행하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도움이 돼서 내가 많은 이제 덕을 얻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냥 부처님 가피로라고 하는데 수행을 해가지고 얻어진 것이어야 됩니다. 물론 깨달음 또한 강경 수행을 통해 열린다. 이런 강경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스님들의 법문이나 눈 밝은 분들의 경전 강좌 등을 듣고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이것은 조금 이제 어떤 중급 과정입니다. 우리 이제 초심자 과정에서 이제 어떤 불교 사상,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연기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중도 사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교양대를 통해서 좀 알고 나서 좀 수행을 한 다음에 스님들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아주 이것저것 다 물어보려고 하면 스님들이 조금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시고 나서 마음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심이 있으면은 실전 수행하는 과정 의심이 있으면 스님들한테 물어보면 조금 이제 뭐랄까 거기에 맞는 보사님이라든가 거사님들에게 맞는 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ABCD부터 물어보면 안 되죠. 잘 갖다 조금 해놓으시고 가서 가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거 중국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스님들한테 물어보는 것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도 거듭거듭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미가 드러나게 되고 내 삶도 경전 말씀에 따라 변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금강경 우리가 지금 반야심경도 열심히 독송하고 있지만은 반야심경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뭐 안입이 설 신이도 없다 하면 눈, 귀, 코, 혀, 몸도 없다고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없어요. 태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고 생도 없고 멸함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앞뒤 꽉 막혀있어요. 안입이 설 신이도 없고 색성한 미처법도 없고 다 없다고 그러죠. 없다고 하면 그 없는 자리가 뭐냐라고 하죠. 무엇이 없냐는 것이죠. 이 자리는 무슨 자리죠? 공의 자리입니다. 인과 연이 만나기 전에는 안입이 설신이 없었잖아요. 공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색이 나왔잖아요. 색이 있다가 또 무엇이 되버리죠? 공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색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색이 안입이 설신이가 있는데 반야심이 있다 보면 스님들이 뭐 우리 아까 말씀 반야심이 독성하다 보면 안입이 설신이 색성한 빛도 없고 생도 없고 멸도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리죠. 근데 우리는 그 말꼬리 잡으려고 하니까 우리 현재 중생의 입장에서 풀어보려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은 공의 입장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과 연이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도 없는 거고 색성한 미처법도 색, 이 건물 지금 있지만은 좀 이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공이 돼버려요. 재료가 만나기 전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 공이었습니다. 공이다가 인과 연이 만나서 색이 됐고 색이 됐다가 또 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 금강경은 전부 무슨 입장에서? 공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있다, 없다,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풀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전혀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본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 자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시 허망인데, 허망된 것인데, 상이 본래 없는 것인데, 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어놨어요. 각각이 만들어놨어요. 그 상이 없으면 살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 상 무엇이면 중생들의 마음이에요. 중생들의 마음. 그것 중생들의 마음 가지고 있다 없다 풀어내려면 안 되죠. 근본 자체가 없는 것이었는데 허망된 것인데 그 이야기입니다. 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절도 거듭거듭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미가 드러나게 되고 내 삶도 경전의 말씀에 따라 변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때 바로 가피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그냥 부처님한테 가피 주라고 하죠. 예.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백중 때 기도 올리잖아요. 접수하잖아요. 안 와버려요. 백중 때 시간 있으면 시간 없으면 안 와버리잖아요. 예. 누구만 배불러요? 스님만 배불러요. 예. 본인들이 다 와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스님들한테 다 밀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스님 나 잘 안 되는데요.
재밌냐겠다. 최근 많이 지나갑니다. 어제 우연하게도 저희 학교 총장 스님하고 몇 분하고 이제 부산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김포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이제 의자에 앉았는데 어떤 보살님이 갔다가 스님 계시니까 갔다가 타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한 5분 있다가 오셔가지고 혹시 스님 창원에 성지사 주지심 아니셨냐고. 맞다고. 근데 그 보살님이 20년 전에 절을 가가지고 좋은 법문을 스님 해주셨답니다. 그때는 좋은 법문이었는데 아들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아들이 잘 안 된대요. 취직이 안 된다고 스님한테 와가지고 스님 취직 좀 어떻게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오셔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스님이 아니고 또 당사자 아니니까 제가 옆에서 뭐 거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스님께서 이제 다음에 제가 개운사에 있으니 개운사에 오십시오. 제가 이런 같이 이야기하면서 아들 이야기도 풀어갑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해결이 됐는데 또 오히려 같은 비행기였어요. 또.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아까도 말씀과 같이 수행하고 가피를 얻으려고 하면 그만큼 내가 해야 되고 실천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그냥 가피를 받으려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대박 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스님이 가서 부처님이 가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고요. 자, 그것이 영원히 안온한 경지로 접어드는 길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삼법경에는 오직 열의 바른 법만은 새하고 늙는 모습이 없나니 그 바른 법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평온한 곳으로 가리라고 돼가지고 잡아함경 쌍따니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제 경을 알고 수행하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을 같이 읽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동체 이것은 이제 실은 스님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불자하고 연관된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중도사상, 아까 말씀드린 중도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처음 이야기는 제가 뭐 전전 시간 조금씩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할 쉬우시라 생각합니다. 자, 화합과 수행, 그리고 성가 공동체에서 스님들의 어떤 단체, 스님들의 모임, 교단을, 성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이야기니까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타르타 태자가 깨달음을 먹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6년간 수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5년간 전법 활동을 하시고 이제 인멸하시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법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숫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한 부분에 있어서는 금강경 1250명이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과 함께 사원에서 이제 공동 생활하면서 수행하고 전법하여 깨달음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면서부터 뭐 절이 생긴 건 전혀 아닙니다. 예전에 말씀과 같이 나무 밑에서 그 다음에 바위 밑에서 아니 굴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사이성이 이제 사이성에서 이제 절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런 수행 공동체를 산스크리트어로 예전에 말씀드린 같이 상가, 여기서는 SAM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제 빨리어서는 SAN이 됩니다. 상가. 이거는 삼가라고 됩니다. 상가는 SAN이라고 한다. 상가의 본래 뜻은 단체 또는 무리다. 불교에서 상가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출가 수행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로 자리 잡았다. 상가를 한자로 한문으로 이제 번역하면 음사하면 승가가 된다. 승가는 무엇보다 먼저 화합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승가를 자 위에 이제 단체라든가 무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화합 중에 중자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화합 중이라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님들은 혼자서 수행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수행하니까 인도말로 산스크리트 상가라고 그러고 그것을 한문으로 옮기는 의미는 화합 중입니다. 그래서 중이라고 하는 것이 무리 중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무리지어서 이제 하고 있는 단체라고 해서 상가, 스님들을 갖다가
화합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께서 이제 아까 나무 밑에서 여러 명이 앉아서 그것은 이제 그 함께 그 공부를 하는 것 참선 수행을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제 동물들이 많으니까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제 물을 지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이제 물이 중자인데 이것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중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상가에서 승가가 돼가지고 승가에서 승자만 빼서 우리가 스님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절에서 남자 이제 신도분들한테 처사라고 하잖아요. 처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불교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거사라고 합니다. 거사라고 하는 것은 집거자입니다. 집거자입니다. 집에 계신 분들 그래가지고 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처사라고 하는 것은 고척자라고 해가지고 처사 그래서 이것은 고척자입니다. 고척자. 그래서 이것은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고 이것은 1980년 이후에 거의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 용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같이 어디서 사용되는 것이냐 유교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유교. 그러니까 이제 과거급제라든가 어떤 양반은 양반이지만 큰 벼슬을 못 가지고 그냥 지방에서 있는 사람 그걸 갖다가 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스님들한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사라고 쓰지 말라고. 왜 다른 곳에서 쓰는 유교에서 쓰는 또 이제 조금 어떤 좋은 의미로서 사용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 불교에서 쓰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한들 만연해 있는데 스님들이 전부 다 절에 다니시는 분들 갖다 처사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처사님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유마 거사와 같이 거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 불교의 이제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뭐 모든 남자 절에 오시는 분들 또 절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처사라고 해버렸죠. 근데 이제 약간의 어떤 뭐랄까 편견된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한국에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쓰지 말았으면 하는데 그런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스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제 중이라는 호칭에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제 호칭을 이제 그 스님이라고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뭐 불교를 모르신 분들 또 타종교인들이 스님들 갖다가 이제 조금 어떤 폄하하기 위해서 또 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불교에서 사용되는 의미였습니다. 한 가지 예담입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활동할 때 어떤 간호원으로 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 분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뭐 독일 남편분이 결혼 제가 정신과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원으로 계시다가 같이 이제 눈화제가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이제 병원을 차리셨는데 그래서 이제 좀 안정이 되니까 이제 제가 그 참선 지도하고 법회를 매주 했거든요. 그때 나오셔가지고 이제 불교 공부도 하고 그런 분이니까 독일에 그 당시 오신 지 한 30년 되셨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다 거의 다 잊어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법회 오셔가지고 박보아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셔. 박복희 씨구나. 그분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존칭을 써가지고 하는 표현이죠. 요즘 한국의 중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아는 중님이 있으시는데 옛날에 어머니 따라서 그분이 한국 가면 선물 좀 하고 싶은데 만나게 되면서 그래서 요즘에 중이라는 표현 많이 안 쓰고 중님이라는 표현은 더욱더 안 쓰고 스님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변했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는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기 송강서에서 수련회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이제 의사 부인이시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참선 지도도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변화를 시키고 또 남편분도 미얀마까지 가서 이제 이빠사나 수행도 공부하고 가신 분들이십니다. 굉장히 대단한 신심 있는 분들이십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깜짝 놀라서 중임이라고 이렇게. 승가 대중은 화합은 무리로 엄격한 계율과 청정한 생활을 통해 법의 구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불화합의 모임은 어떤 것인가? 모험의 사람들이 다툼을 좋아하고
중생들입니다. 싸움을 좋아하고 논쟁을 일으키며 서로 입에 칼을 물고 다툰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언중육을 같이 그런 이야기죠. 그 모임을 우리가 불화부 모임이라고 한다. 비구들이 화합의 모임은 어떤 것인가? 모임은 사람들이 화합하고 애의 바르며 논쟁하지 않고 물과 우유처럼 화합한 서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대화하면 그 모임을 화합의 모임이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안구따는 니까야라고, 이것은 증일 암경입니다. 안구따는 니까야라고 하는 것이고, 승가를 승보로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삼보라 하죠. 불보, 법보, 그 다음에 승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화합의 공동체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구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평화와 행복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원래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승가가 없었다면 불교는 오늘까지 생명력을 바라며 세계 곳곳을 널리 전파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가 기원과 구성으로 가겠습니다. 승가 기원은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최초 설법이시죠. 이제 초전법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해 5비구, 이 5비구라고 일어나시면 교단녀라든가 이제 궁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이 이제 이 5비구의 내용입니다.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승보로 받아들이면서부터이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승가가 이루어졌고 다른 편으로서 이제 승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신사, 청신녀, 그래서 사부대중, 비구, 비군이 청신사, 청신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승가 대중은 주로 남성 출가자인 비구와 여성 출가자인 비군이로 구성된다. 이들은 사찰에서 함께 모여 부처님께 혈법을 듣고 함께 수행하며 탁발 생활로 생계를 유지했다. 사찰은 승가가 중심이 되는 깨끗하고 청정한 수행 도량이었다라고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은 이제 비구스는 비구스님 따라하고요. 비구스는 비구스님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항상 스님들이 이제 어떤 한 줄을 서가지고 탁발을 가죠. 그 다음에 탁발하지만은 옷을 깨끗이 입어야 된다. 그 의미는 옷이 포기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출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법과 이제 어떤 승단을 이제 풍족하기 위해서 이제 옷을 깨끗이 입어라. 그리고 이제 그래야만이 또 스님들이 가시니까 공양물을 잘 준비해가지고 스님들한테 이제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한 같이 옷을 깨끗이 하고 몸을 깨끗이 해라 라고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항상 갈 때 7집만 1인에 하나요? 7집만 가라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이 가게 되면은 욕심 생기는 것이고, 만약에 7집을 가는데 중간에 한 집이 문 닫아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을 포함해서 7집이다. 그리고 이제 한 집 문 닫았으니까 8채 집까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면 주는 대로 7집만 가라. 그래서 거기서 받아온 것은 가지고 와서 이제 같이 이제 밥은 밥대로 음식대로 해가지고 모아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이제 정오 이후에는 안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정오 이후에 안 먹는 것은 평등하게 우리 같이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누구는 또 저녁쯤 돼가지고 걸식하라고 하고 누구는 그 시간에 수행하고 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이 평등하게 수행하자라고 하는 것이면서 아침하고 점심만 먹고 오후에는 수행만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먹게 되면 또 오후 수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공복 상태 수행하는 것이 또 좋다라고 해서 이제 오후 불식이라고 해서 저녁에 오후에는 공양을 안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좀 그 겨울을 엄하게 지키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8시 땡 하면 공양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일부 스님들 중에는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학교도 이제 11시 반에 공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학교가 뭐 몇백 명이랄까 뭐 비구 수행관에서 이제 비구 스님들, 그다음 직원들, 교수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되게 그냥 거의 그냥 12시 이내에 공연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절 어떤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 개인적인 여담입니다. 밖에 가서 뭐 점심 시간에 뭐 회의하고 저녁에 회의하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절에 맞게 어떤 공양 시간 딱 정해져서 저희 배꼽시계는 절시계입니다. 그래서 1시에 모여가 회의하면서 밥 먹자.
그때 배고파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1시에 뭐 회의한다 그러면 그 전에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저녁에 7시, 우리는 5시 반에 공양하거든요. 배고파요. 7시, 8시 밥 먹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안 간다고 말을 못하고 그 전에 뭐 하나 먹고 들어갑니다. 회의할 때. 그렇지 않으면 2시간씩 못 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거의 다 이제 절 시간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76쪽에 첫 줄입니다. 그래서 사찰은 초기에 소박하고 맑은 집이라는 의미에서 정사, 깨끗한 정자입니다. 그 다음 집사자입니다. 정사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승가는 크게 현전 승가와 사방 승가로 나눠집니다. 네, 현전 승가라고 합니다. 사방 승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 일반 제가자들에게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표현이 아닌다 그러나 스님들은 이걸 다 알고 계십니다. 현전 승가와 그 다음에 사방 승가입니다. 현전 승가, 사방 승가입니다. 그래서 현전 승가라고 하는 것은 4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이제 무리, 단체. 그러나 이제 사방 승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종단과 같은 불교 교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앙 종단. 자, 부처님 당시 현전 승가는 하루 만에 오갈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 4명 이상의 스님들이 공동 생활을 하는 곳을 일컫습니다. 사방 승가란 거리와 지역에 관계없이 승가의 이론이라면 누구라도 승가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느슨한 승가 공동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불교 교단, 중앙 종단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현전 승가가 승가 구성원이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사방 승가 이론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수행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부처님 당시에는 승가 내부에서 화합하며 수행하는 동료를 여러분 아시는 바가 선우, 그 다음 선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밑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도반이라고 하더죠. 길도자에다가 반반자, 이제 그 수행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착한 벗이자 훌륭한 도반이었습니다. 심지어 부처님께서는 안한 존자에게 나는 그대의 착한 벗이다. 이제 스승과 제자 간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그 법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승가뿐만 아니라 그것이 화두 공동체라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선지식, 착한 벗이며 도를 함께 닦는 좋은 도반이다. 부처님은 착한 벗들, 좋은 도반과 함께 하는 것이 도우 전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난이 물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잡아함경 쌍이다 니까입니다. 세존시여 선지식 좋은 도반들 착한 벗들과 함께 하는 것은 도우 절반을 얻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법을 전해줄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분이 옆에 있으니까 거의 이제 절반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스님들은 출가하면은 되게 4년 동안 조계종 같은 게 4년 동안 이제 대학을 다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한 같이 승가대학이라든가 우리 학교 대학이나 동국대학교 가서 4년 동안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스님들은 이제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1학년 때는 스님들이 동대에 가든 승가든 우리 학교에 오든 큰 절에 가든 한 방에 삽니다. 옛날에 50명이 한 방에 살아요. 한 방에 삽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지금 뭐 10여 명이 이제 비구수행관 또 비구니수행관 이렇게 삽니다만은 한 방에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합니다.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공동생활하면서 대중생활하면서 그것을 많이 스님들이 그러면 둥글둥글해집니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 들어서는 더욱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부 출가하기 전에 각방 생활하잖아 집에서요. 그렇다 보니까 각방 생활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세 명이 자는 것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승가 생활은 대중 생활이 있지 혼자 생활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이제 1학년 때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뭐 큰 절이라 한들 방이 없으면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는데 3학년까지 그 많은 숫자가 한 방에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범어사 같은 경우는요. 그게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절은 2학년까지 이제
학년별로 한 방에 쓰는 것. 그런 것이 요즘 대부분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 수가 적으니까 지금 3학년 되면 전부 각방을 줍니다. 따로 방 하나씩 주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안 됐지요. 그래서 2학년 되면 2인 1실, 3학년까지. 그 다음에 4학년 되면 이제 1인 1실 그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자가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방이 남아도니까 방을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씩 쓰도록 줍니다만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대중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많은 생활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생활하고, 그 다음에 절에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의식을 배우잖아요. 의식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목탁 치는 법도 배우고, 연보라는 법, 의식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하시는 표현이 뭐냐? 중물이 들었다 하겠지. 그때 한 번 중물 들었다 하겠지. 예.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제가 이제 승가에서 강의하기 이전에는 뭐 그러한 어떤 표현들이라든가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는 강의 시스템을 강의하지 잘 몰랐는데, 스님들이 그렇게 이제 대중생활하고 뭐 20명, 10명씩 한 방에 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운동이 필요해요. 스트레스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축구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요즘은 이제 일주일에 한 30번밖에 안 하는데 그것이 필요해요. 예. 몸 단련도 필요하지만은 그런 운동을 통해서 뭔가 이제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절에 가보면, 큰 절에 가보면 이제 그 승가대학 스님들 운동할 수 있는 체력 단련장이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여기서 이제 좋은 선지식만이 어떤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행동을, 그러니까 좀 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자, 밑에 쓰여있죠. 아나니여,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청정한 삶을 살아가며 선지식, 좋은 도반들, 착한 법들과 함께하는 것은 도 절반이 아니라 그 전부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7쪽입니다. 올바른 수행 공동체 안에 머물며 착한 마음으로 서로 도와 도를 닦아 나간다면 열반을 성취할 수 있고 깨달음 얻을 수 있고 각자의 수행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승가의 중요성과 승가 공동체 구성원의 훌륭한 인품을 찬양하고 강조하셨다. 그리고 승가에 대한 신앙과 공양은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밑에 이제 수다니파타입니다. 다른 별들 중에 으뜸이고 태양은 빛나는 것 중에 으뜸이며 승가는 공덕을 바라고 공양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그러니까 승가에게 공양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그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세존의 제자들로 구성된 승가는 공양을 받을 만하고 대접 받을 만하며 보시 받을 만하고 존경 받을 만하며 세상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밭이다, 복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가의 이론은 부처님 당시부터 정해진 계율에 따라 개인 소유물을 지닐 수 없으며 걸식과 절제 등 엄격한 생활을 하였다. 신분에 따른 차별은 없으며 평등하게 맡은 바 수행을 다할 뿐이었다. 부처님과 같은 석가족 출신의 출가자들에게도 특별한 우대는 없었습니다. 승가 대중은 법에 따라 청정하며 진리의 이제 부처님 법입니다. 살아가고 법을 존중하며 수행하였고 스스로 존경하였다. 서로 존경하였다. 문제가 생기면 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서로 모여 대책을 논의하며 화합하고 잘못이 들어가면 당사자의 참회로 그 죄를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참회하는 것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좋은 표현도 있고 나쁜 표현도 있습니다. 대중공사라고 합니다. 회의를 하면 항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교는 어떤 1학년끼리, 2학년끼리 반 모임이 자주 있습니다. 회의가 자주 있습니다. 반 회의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 2, 3, 4학년 전무부회가 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어떤 사찰 문화, 스님들의 문화만의 어떤 민주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도 뜻 없이 회의하는 스님들은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대중공사에서 내가 최종을 잘못했어요. 스님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회의, 대중공사라고 해서 회의 있기 전에 먼저 내가 나가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제 나가 참여하면 좋겠지만 참여하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금 난상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스님들이
문제가 있기 전에 먼저 이제 스스로 이제 발로 참회하고 발로 스스로 나를 내세워 가지고 이제 참회하고 다음에 이제 저를 떠나게 되지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뭐 자기를 갖다 감추기 위해서 떠난다고 하죠. 한국은 좁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과 같이 내가 이제 스님으로서 어디 절에 가잖아요. 몇 마디 물어보면 최종남이라는 스님 금방 탄원합니다. 은사가 누구냐? 그 다음에 어디 은사 이야기는 다 알아보는데 어디 문중이고 몇 제고 또 이제 좀 뭐 행자 몇 기냐, 삼이 몇 기냐, 비구 몇 기냐. 그러면 이제 그 도반 스님들 친구들 다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수업 때 휴식 시간에 스님 어떤 이상한 법명이 있어요. 그럼 스님 문중이 어디세요? 물어봐요. 절이 어디세요? 그럼 어느 제라 그럼 은사 스님 누구겠네요? 금방 이제 알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했든 못했든 절을 나가잖아요. 금방 수소문 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뭐 제주 고사. 자, 맨 처음에 승가는 진리의 실천자였고 화합의 실행자였다. 였으며 그 다음 장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성전을 살아간 훌륭한 공동체였다. 그래서 승가를 비난하고 위해를 가하며 화합을 깨는 자에게는 가장 무거운 가보가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가에서 퇴출되는 계기 됩니다. 그래서 바라이제라고 합니다. 사부대중 공동체인데 이것은 이제 약간은 이제 스님들의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제가 불자들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가 교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화합집단은 승가 외에 사부대중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사부대중 공동체는 비구 비구니 남성 제가 신도인 우바세 청신사라고도 하고 여성 제가 이제 신도인 우바이 이제 우바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신요. 비구들이요 네 가지 부류 사람은 총명하고 잘 길들여져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이고 성숙하고 지혜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법을 수호하고 법답게 이것은 엽법하게 법에 맞게 엽법이라고 표현 쓰고 있습니다. 가틀렸자 법법자 법답게 실천하며 승가를 빛내줍니다. 우리 이제 사부대중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에서 말하는 네 가지 부류 사람이 바로 사부대중 공동체다. 초기 불교에서 불자 구성은 사부대중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대승불교에서는 보살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보살 공동체에서는 출제가가 함께 어우러져 구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불교는 비구 비구니라고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비구 스님이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가 있다 한들 전부 다 무엇입니까? 수행 공동체로 봤습니다. 전부 다 어떤 제가자들만 어떤 모습이 아니라 비구 비구니 스님들도 보살들이시고 그 다음에 청신사 청신녀 우바이 우바세도 보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는 수행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선상에서 올려놓고 우리가 이제 보살 공동체, 수행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불교는 초기 불교부터 대성불교에 이르기까지 수행 중심의 차원에서 견해에서 모든 걸 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제가 신자들은 신도분들은 그냥 뭐 어떤 기도만 하는 어떤 스님들의 의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직접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과 같이 뭐 기도 입제시기만 나가고 회항할 때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부대중 공동체는 교단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단은 수행과 애호, 신행과 전법, 조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하며 서로 살피고 존중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불교의 신행, 결사운동, 또 이제 출제가가 서로 결사 주체로 공동체 정신을 발휘할 때 이 길을 극복하고 돌파구를 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1200년에 또는 1210년에 1200년에 나온 것이 수선사, 송강사 이제 결사죠. 정의 결사죠. 그 다음에 이제 1216년에 이루어진 강림 백년사, 백년 결사 있죠. 뭐 여러분께서 이제 송강사의 대웅전 옆에 그 해우소 가는 길에 왼쪽 편에 건물이 백매를 보면 전부 다 이제 그 수선사 정예 결사
그 벽면에 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강진 백년사에 뭐 강진에 읍에서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가면 이제 백년사가 있죠. 거기 가보면 여러분께서 이제 뭐 주스님이라든가 거기 분들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 전부 다 이제 뭐랄까 그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불교계를 위해서 이제 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출제가 모든 사람들이 동참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만 어떤 나라를 위해서 어떤 불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이제 제가 좀 참석했다, 동참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 여러분들 백년사 가시면 꼭 제 이야기 하십시오. 주의스님 항상 계십니다. 안 계시면 그 정무소에 가서 제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면 정신 공양 아니면 차 한잔 이제 얻어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갑자기 인연이 많아졌습니다. 그쪽으로. 자, 그런 의미에서 수행과 애호 두 날개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의 수행, 애호 두 날개, 신도들의 여러분들의 이제 모습. 그래서 두 날개로 힘차게 비상하는 교단은 길이길이 발전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두 날개가 약간 약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제가 이런 목소리 내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스님들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좀 약합니다.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수행도 그렇고 교학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스님들한테 제가 굉장히 시어머니 같이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스님도 아니고 나이도 지금 30살밖에 안 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83페이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학적인 거고, 또 수행과 관련된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바른 견의 중요성, 중도를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시는 바 같이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 깨달음 얻으실 때 이제 연기법, 중도 사상을 설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이전에는 없었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큰 글자로 실천적 중도입니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론을 먼저 우리가 이론을 알겠지만은 이것은 실천이 안 하면요 중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도를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지죠? 팔정도를 하게 됩니다. 팔정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열반을 이룬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천적 중도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은 깨달은 진리를 중도, 연기, 무아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입니다. 여러분께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탈은 무엇이죠? 벗어나는 것이면 무엇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열반은 탐진치에 불이 꺼져 있는 것 갖다가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갖다가 해탈.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견해입니다. 아까도 제가 실판에 써드린 바와 같이 우선 삼업을 알아야 됩니다. 신구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느 저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의식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즉 안이비설신을 우리는 이제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 내적인 세계까지 볼 수 있다. 즉 정견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팔정도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입니다. 실은요,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인데,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지만 바른 철학입니다. 바른 세계관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곡되게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곡되게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눈이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만 눈은 움직이고 의식이고 의식을 움직이는 것은 업입니다. 업에 의해서 눈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에서 떠나게 되면 그때 무엇이 이루어지죠? 불과 사이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것은 지혜로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먼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바른 견해. 그런데 이것도 안 보려고 그래 또. 왜? 그걸 보게 되면 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창피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행하면 깨달음 가는 길인데 그 창피함, 옛날 과거 들춰내더라도 그것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스스로 아이고 옛날에 했던 것이니까 해도 되겠지. 또 반복합니다. 반복하니까 좋아요. 그것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새로운 업을 만들게 됩니까? 그러니까 업을 만들지 마. 우선 보자.
보고 없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 이제 중도적인 어떤 그 사상이 여기 들어와 버립니다. 그것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수행이고 실천이며 사상입니다. 그 밑에 계속 양극단이란 나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있다 없다 긍정 부정 맛있다 맛없다 예쁘다 밉다 항상 양극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 쪽에 생각할 수 있고 없다 쪽에 생각할 수 있고 맛있다 쪽에 근데 맛있다는 내가 갖는 주관적인 맛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맛있을 수가 있어요. 또 나는 저 사람 얼굴이 왜 그러니까 옷이 왜 이래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본인 볼 때는 진짜 멋있는 옷 입고 나왔거든요. 그것은 전부 다 내 업이 만들어낸 맛있다 맛없다 이쁘다 밉다라고 하는 그 편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려버리자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바로 중도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게 되면 앞에 있는 여자분이 어떤 옷을 입든 어떤 모습을 갖추든 어떤 말을 하든 그냥 그대로 듣고 보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왜곡된 것이 이제 우리 선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단을 떠나는 것을 중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중도는 무엇인지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자. 자, 비구들이여 수행자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한다. 두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감각적 쾌락을 못 도하는 것. 이것은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검은고 생각하십시오. 검은고를 느슨하게 하게 되면 소리가 잘 안 나고 또 아주 그냥 팽팽하게 하면 또 소리가 잘 안 납니다. 거기에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깨닫기 이전에 많은 사람, 인도 사람들이 육체적 쾌락, 성적 쾌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환희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라고 천박하고 하찮고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환희심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육체적 쾌감을 통해서 성적 쾌감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두 번째, 지나친 고향에 몰두하는 것으로 이것도 고통스럽고 저희라고 유익하지 않다. 무엇입니까? 자학적인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과 같이 예전에 우리가 30-40년 전에 보시게 되면은 깨진 병 위에 앉아있다든가 아니면 가시 위에 아니면 또 못 위에 앉아있는 거 그런 어떤 그 쇼한다고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그런 거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외적인 어떤 자학에 의해서 뭔가 희열을 느끼려고 하는 거 그거 안 좋다. 그러니까 어떤 성적 쾌락, 감각적 쾌락 그 다음에 몸의 자학, 행위 그것은 수행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두 가지 버리시오. 두 가지 버리는 것이 바로 중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에는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극단의 치우침 없이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는 통찰력을 주고 자 중도 양극단을 떠나게 되면 있다 없다를 떠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게 되고 지혜를 주고 평화를 줍니다. 평안하게 줍니다. 안락이 이루어집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말을 나한테 해도 그것을 중도로 수행하면 깨달음으로 이끌고 열반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찰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노란 옷, 빨간 옷, 검정 옷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색깔이 아니면 싫어하죠. 보기 싫어하고 애면하려고 하고 그렇지만은 그분이 왜 그런 옷을 입었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 그 내적인 의미까지도 이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그래서 통찰력을 주고 지혜를 가져다 주고 평온함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노란 옷이 오면 노란 옷이구나. 그런데 이제 나는 노란 옷 싫은데 그것도 이제 꿍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락을 주고 깨달음을 이끌게 해주고 열반을 이끌게 해준다.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 인도 전통 명상과 고행 등 여러 수행을 해봤으나 열반을 이끌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는데 그것이 바로 중도 수행법이다. 부처님은 쾌락주의와 고행주의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고 중도의 마음으로 보리수 아래서 고행한 선정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6년 고행했죠. 아까 말씀드린 같이. 그렇다면 중도랑 정중앙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중용사상. 중국의 중용사상은 이쪽도 저쪽도 아는 중앙을 갖다가 중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교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중도란 조화, 균형, 평등과 평정에 입각한 실천적 중도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검은 거 줄이 너무 팽팽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을 때 소리가 잘 나듯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버려버려요. 거기서만이 중도. 그런데 이제 밑에서 맨 밑에 줄을 시게 되면 한문에 정도, 바를 정자, 길도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극단을 따르는 중도,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바른 길이다,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간에 이제 거기 이제 합안경 이야기 있겠습니다. 쏘나야, 바로 그와 같음을 알아라. 뼈를 깎는 정진이 너무 지나치면 마음이 격앙되어 안정되지 못하고, 욕심만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진이 너무 원만하면 나태에 빠진다. 그러므로 쏘나요, 이거 제가자입니다. 쏘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대는 여자입니다. 평등한 정진에 머물러야 하고 또 여러 감각기관이 고루 평등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고루 평등한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평온해야 됩니다. 안락해야 됩니다. 안락하면 그 중도를 취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 실천적 중도, 밑에 셋째 줄입니다. 중요한 의미는 양극단을 떠나 바른 실천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도는 올바르며 균형 잡힌 실천의 길로 안대하는 점에서 바른 길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85쪽입니다. 쾌락주의와 고형주의를 지향하는 중도의 구현의 8가지 성스러운 길인 8정도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같이 중도로 수행한다. 그것은 바로 8정도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제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비구들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히 깨달았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깨달았다. 안욕따라 삼맥삼벌입니다. 무상정등 정각입니다. 완전한 깨달아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8정도로 수행해라는 것입니다. 안목을 얻고 지혜를 얻으며 고요한 선정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8정도이니 정견, 정사유, 정어, 정명, 정정진, 전념, 정념, 정정을 말한다. 됐습니다. 자, 밑에 이제 간략하게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견은 바른 견해,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바른 세계관, 바른 철학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볼견자라고 정견의 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철학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또 뭐라고 그랬죠? 집착의 의미가 있습니다. 집착.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면서 이제 깨달음 상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음 상태. 그래서 정견은 바로 바른 견해, 정사유, 바른 사유나 결실. 그 다음에 정언은 바른 말. 이것도 바른 말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악구, 나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망어, 이것은 거짓말. 그리고 이제 기여, 비단 기자,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번드르르하게 어떤 남을 속이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설, 혀가 2개라는 것입니다. 이쪽에 가서 이 말하고 저쪽에 저 말하는 거. 이것은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바른 이제 언어적 행위, 그래서 나쁜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속이는 말 하지 말고 이간질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업은 바른 이제 행위, 업을 만드는 행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명은 바른 생계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직업적인 어떤 모습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정진은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는 거. 정념은 바른 알아차림, 이제 깨어서 항상 이제 어떤 성성한 나태함 없이 항상 이제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정정은 바른 집중, 바른 통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중도, 이것들이 이제 바로 중도 길을 걸어가 8정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도를 수행하려면은 이제 8정도를 했는데 8정도의 주된 내용은 양극단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같이 불교에서는 항상 이제 있다 없다라든가 이것이 바로 이제 말씀과 같이 이제 유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무, 그 다음에 긍정, 부정,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선악, 그 다음에 옳고 그름, 그리고 예쁘다, 밉다라든가 이런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항상 우리는 이제 여기서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상대주의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또는 아까 말씀 극단적이라고 양극단이라든 극단이라고 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나는 이쪽에 간다든가 나는 우쪽에 간다든가 긍정적으로 한다든가 부정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쪽으로 가도 틀릴 수 있고 이쪽으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은 상대주의적인 세계 속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도 수행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은 의식에 나타납니다. 의식에 나타나.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 의식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엇으로서? 개념으로서 나타납니다. 개념으로서. 근데 이와 같은 이 자체가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이제 상으로서, 업으로서 존재합니다. 어디에? 네. 이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아까 말씀한 같이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념이 마음 속에 머물러 있다가 의식 속에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개념을 없애시오, 개념을 없애시오라고 하면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고정관념, 상을 없애야만이 이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청정해야만이 이것을 완전히 없애야만이 개념이 그 다음에 개념이 없어집니다.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중도를 수행하려면 먼저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있다 없다 긍정 부정 선악 옳고 그름 이것을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도 수행이다. 중도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중도를 수행하게 되면은 예전에 말씀드린 제3의 무가 나타나는 것이고 제3의 선이 나타나는 것이고 제3의 바를 정자가 나타난다. 이것은 바로 무엇들이냐? 지혜에서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무를 없애버리면 제3의 무가 나타납니다. 선악을 벗어버리면 절대적인 선이 나타나는 것이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틀리다. 그러면 제3의 바를 정자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마음이라고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더럽혀져 있습니다. 의식을 통해서 더럽혀놨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게 되면은 지혜만 남죠. 이 지혜만 남습니다. 지혜의 상태에서는 유무가 없어버린 상태고 선악이 없어진 상태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상태는 업이 소멸된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무아의 상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공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지혜가 없고 우리 마음의 현재는 업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업은 전부 다 이와 같은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모든 결정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몇 번 말씀드리고 책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려고 하면 얼른 자제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입에서 그냥 어떤 거친 말이 나오려고 하죠. 거친 생각이 나오려고 하죠. 그러면 얼른 중도의 모습으로서 얼른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질 않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이것들이 서서히 없어지면서 무엇이 없어집니까?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를 아상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니까 언젠가는 무아가 되고 업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정신적인 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지금 현재 개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제 다음 시간은 사상적 중도로 해가지고 이것은 좀 더 구체적 수행과 연관해서 사상적 중도 그 다음에 이제 87페이지 보게 되면 더욱더 깊이 대승불교의 중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은 제가 조금씩 말씀드린 것인데 자 중도를 수행하면은 무엇이죠? 마음이 무아가 되고 공이 되어버립니다. 공이 되어버립니다. 또 지혜를 갖게 되면 공이다, 무아다 라고 하지만은 또 하나 알게 되는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인과 연에서 만들어진 무엇입니까? 오고 감의
불가한 거짓 가짜들입니다. 인과 연에서 만들어졌어요. 업이 없어지고 공이 되어버리니까 무엇이냐? 소유욕이 없어요. 소유욕이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찰력이 생겨요. 있는 그대로 봐버려. 이제는요. 내 눈으로 봤거든요. 업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연기법을 몰라요. 갖고 싶은 거. 오래 가지고 있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뭐 구입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과 연애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생명체에 불과하다. 이루어진, 현재는 하나의 가짜의 생명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왔다 가버린 것이죠. 여기서 허망이라든가 어떤 부정적인, 비판적인 견해가 아니라 실질적인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계기를 알게 해준 것입니다. 거짓 가짜가. 거짓 가시니까 그 이전에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아이고 무자성이고 그 성질이 그렇다는 모든 것이 연기에서 이루어지니까 이제 이 건물은 우리가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무자성인 것입니다. 천년만년 없어요. 그것은 뭐냐?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적인 세계까지 다 볼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마음 공부가 이루어지는 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